오늘 시간에는 힘센 천사가 해 돋는 데서 올라오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해 돋는 데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 돋는 데서 올라오는 그 천사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힘센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힘센 천사가 해 돋는 데서 올라오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시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마지막 날에 시온에 두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 2장 3절에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여기에서 시온에 두시는 것이 바로 율법이 되겠고,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고, 그 시온에, 그 예루살렘에 율법이 나올 것이라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게 되고, 이사 18장 7절에서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자, 여기에서 역시 시온산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게 되고, 또 이 시온에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두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또 이사 46장 13절에서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자, 이 구원을 시온에 베푸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온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두시게 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두시게 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고 구원을 두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여호와의 말씀이 역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온산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온에는 율법이 있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이사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푸실 것이라고 이사 4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곳 시온산에 이를 것이라고 이사 1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온에 율법을 두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고 말씀을 기록을 했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에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 구원자가 시온에서 올 것이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는 것. 그래서 그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게 되는데 그 시온에 무엇을 두셨는가 하면 율법을 두셨고 구원을 베푸셨고 그 시온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게 되는데 그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게 되고 그 구원을 시온에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시온산에 두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고 할 때 그 구원자가 바로 이 율법이 되겠고 그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이 되겠고 시온에 베푸신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 구원자는 율법이요 시온에 베푸신 구원, 그 구원자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게 됩니다. 그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게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온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가 되겠고 바로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구원자를 시온에서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 그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게 되는데 이 시온에는 아주 많은 뜻이 있습니다. 이 시온에는 아주 많은 뜻이 있다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고 말씀을 하실 때 이 시온이 바로 해두는 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하시면 겨자씨 하나 같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시온에서 구원자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게 되는데 시온에서 와서 시온에게 임하게 됩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시온에 임한다는 것. 그래서 시온에서 온다고 할 때 시온은 바로 해도는 데를 가리키고 있고 해도는 데 성소에서 구원자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온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온 이스라엘에게 그 구원자가 임하게 됩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시온에게 임한다는 것. 그래서 시온에서 온다고 할 때 해도는 데서 온다는 것이 되겠고 시온에 임한다고 할 때 택하신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 그 시온산에서 그 구원자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 구원자가 올라와서 열방에 있는 시온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열방에 있는 시온에 임한다는 것은 열방에 있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열방의 시온이 바로 각 나라에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고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0절에서 이 마지막 날을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9장 20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게 되는데 율법이 시온에서 나와서 그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게 됩니다. 자, 그 구속자가 바로 율법이 되겠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고 이사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이 바로 구속자가 되겠고 그 구속자가 택하신 백성들 시온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속자가 시온에 임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는 이사야 5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 27절에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구원자가 바로 이사야 59장에서 말씀하는 구속자가 되겠습니다. 이 구원자가 구속자. 그래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시온에 임하게 됩니다. 이 시온은 한 여인이라는 뜻도 있고 열방에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온이 바로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온이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들,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구속자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온다고 할 때 그 시온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율법이 되겠고, 그 구원자가 그 율법이 시온에서 와서 시온의 그 죄과를 떠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죄과를 떠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구속자는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힘센 천사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시게 되고, 이 힘센 천사는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몸의 속전을 이 힘센 천사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구속자가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해돋는 데서 올라오게 됩니다. 이 구속자는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해돋는 데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게 되는데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 구원자가 시온에서 올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하는 온 이스라엘이 육신의 이스라엘을 포함을 해서 세계 각 나라에 있는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가 올라올 때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구속자가 시온에 임할 것이라고, 바로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자가 시온에 임할 때가 바로 종말이 되겠고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9장에서 구속자가 시온에 임할 때는 마지막 날. 그래서 이사 46장 10절 이하에서 여호와께서는 마지막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종말의 일을, 마지막 일을 그 백성들에게 일러주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시초부터 종말, 바로 오메가 마지막을 알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말에 나의 뜻이 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종말에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시게 되는데,
이 사나운 날짐승이 바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게 되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되겠고, 그 시온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때의 시온이 바로 동쪽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신다고 종말을 백성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 구속자가 시온에 임한다고 할 때 그 구속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바울 사도가 말한 그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고 할 때 그 구원자가 되겠고, 이사야 59장에서 구속자가 시온에 임한다고 할 때 그 구속자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구속자는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고 동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그 힘센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힘센 천사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해돋는 데로부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가 해돋는 데로부터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이, 나의 뜻이 바로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구원이 되겠고, 택하신 백성들의 영과 그 썩어지는 육신까지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그를 동쪽에서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라고 할 때,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이룬다고 이사야 53장 10절 이하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바로 나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6장에서 나의 뜻이 바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 자, 나의 뜻을 이룰 사람. 자,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라는 것은 나의 뜻을 성취할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나의 뜻을 성취할 사람을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손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하늘을 향하여 바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를 향해서 그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하는 그 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그의 손이 계시록 10장에서 그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를 향해서 맹세를 하고 있는 그 힘센 천사의 손, 그가 오른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맹세를 하게 되는데 바로 세세토록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맹세를 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바로 그 힘센 천사가 올라오게 되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동쪽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동쪽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그의 손으로 성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올라올 때는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한 뒤에 올라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몸의 속전이 지불이 되지가 아니하면 백성들의 몸이 무덤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몸의 속전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백성들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그가 몸의 속량을 담당하고 몸의 속전을 지불하고 그날에 동쪽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몸의 속전을 지불하게 되는데 자기 영혼이 수고를 해서 지불을 하게 됩니다. 자기 영혼이 수고를 해서. 그래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다고 이사야 53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으로 백성들의 썩어지는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데 그 육신에 거하는 죄를 자기 영혼으로 속량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친히 자기 피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시게 되고 그 힘센 천사는 자기 영혼으로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이사야 53장에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 바로 이사야 46장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나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되겠고 바로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바로 이사야 2장에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그래서 그 율법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이 율법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 그래서 이 율법이 바로 그 힘센 천사가 되겠고, 그래서 그가 마지막 날에 백성들을 다시 살려야 되는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려면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몸의 속전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백성들을 무덤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몸의 속전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데 몸의 속전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다시 살릴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고 자기 영혼으로 수고를 해서 몸의 속전을 지불하고 마지막 날에 백성들을 다시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은밀하게 그 힘센 천사에 관해서 말씀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이사야 53장에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되겠고, 그 뜻이 마지막 날에 백성들을 다시 살리는 이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그래서 이사야 46장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자, 이 말씀을 하신 분께서 바로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신 뒤에 계시록 21장 6절에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자, 여호와께서 처음과 마지막이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에게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루시게 되는가 하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어서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되면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수 샘물을 백성들이 마시게 되면 다시 살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생명수 샘물을 주게 되는데 바로 그 힘센 천사를 통해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힘센 천사가 백성들에게 보내심을 받게 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그가 이루게 되는데 바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를 통해서 생명수 샘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사람, 그 사람을 종말에 마지막 날에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쪽에서 그 힘센 천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올라와서 백성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종말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바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동쪽에서 부를 것이라고 종말을 백성들에게 알리셨는데 그 뜻을 이룰 사람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시게 됩니다. 이제 피와 물이 이 힘센 천사로부터 택하신 만민을 향해서 임하게 됩니다. 지금 깨닫는 자들은 환난 날에 그 환난을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면하게 되고 먼저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되겠습니다.